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 두 차례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토대를 이루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 시간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얻는 믿음은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특별 기도에 참여하고 또 마음을 먹고 성경 일독을 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때는 금식을 결심하기도 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 뜨겁게 기도하며 어떤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높은 수준으로 단번에 끌어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시간 속에서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바로 역사를 지나가셨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먹고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을 매여 있다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또 17절에 나의 매임에, 7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과, 12절에서는 내가 당한 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볼 때에 이것 또한 자신이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 원형 데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끈 혹은 사슬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미결수 죄수로 로마 감옥에 수감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 썼던 4개의 그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 말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옥중 서신을 기록한 이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지하 동굴에 정말 이 냉기가 뼛속 깊까지 스며드는 정말 견디기 고통스러운 그런 감옥을 말하는 것과 달리 셋집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보면요, 바울이 갇힌 감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이 셋집이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잠시 임대한,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범죄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즉 미결수 죄인으로 잡혀와서 아직 죄의 명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택연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망갈 염려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어 감시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오는 것을 차단하지 않을 정도의 제한된 자유를 허용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법정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 2년 만에 결국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은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도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의 위기가 바울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에도 읽어보면 바울은 늘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고백들을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감옥에 매여 버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상태, 이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보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기의 억울한 일을 좀 알아달라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좀 알아달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교리적인 진술이기보다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간증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1장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아주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라는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요, 창자가 뒤틀리듯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애간장이 타들어간다라고 말하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목자 없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바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며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이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로 이 잠언의 지혜자도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인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다 까먹는다고 말하지 않나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주고받는 그 사소한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면 우리의 몸의 감정을 다 지배해버리고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마음 하나가 우리의 전 온몸을, 정신을,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래서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듯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도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심장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실까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4절에도 동일해요.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약 70여 번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옥중 서신에만 34번이 기록되고요, 바울 이 빌립보서에만 9번이 기록이 됩니다. 주 안에서 신뢰하라, 주 안에서 확신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뚜렷한 변화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이, 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데 소위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분 정도로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근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방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아갈 이유요 전부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세상 성공과 야망에 매여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진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자신이 배운 학문 그리고 명예, 배경,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 취급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는 또한 초월적 생사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죽음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 할 사명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이 의미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전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묶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현실은 감옥에 있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지 않습니까?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 감옥 밖에 있든지 억압을 받든지 자유를 누리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안에 매여 있고 예수로 묶여 있는 인생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이송하던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가 되어 로마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쇠사슬에 매여 죄인으로 로마에 이송되었지만 실상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매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까? 쇠사슬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매여 있다는 이 고백. 죄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매여 있다는 이 고백.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고백,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매임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의 원형 헬라어 프로코페는요, 당시 군대의 용어로 전쟁을 위해 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는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로마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길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전파하도록 한 길이 되었다는 이 고백.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28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를 이끌고 온 백부장이 바울을 한 군인에게 넘겨줍니다. 거기서 말하는 한 군인이라는 이 헬라어 스트라티오테라는 뜻은요, 성경학자들은 다 황제 근위대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위대는 어떤 시위대냐면 황제에게 속한 근위대였습니다. 당시 원로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이 황제 근위대에 이렇게 넣고자 원했다고 해요. 바울은 이렇게 황제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 셋집이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인 한 사람당 4명의 군사가 6시간씩 이 교대 근무를 했어요. 사교대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총 하루에 16명이 한 사람을 감시했던 거죠. 바울은 자기를 감시했던 16명의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근무병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심지어 황실 안까지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의 집 몇 사람에게 문안을 전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황제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딸도 심지어 고관들까지 복음을 믿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황실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또한 14절에 보십시오.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매임이 믿는 형제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 자신의 매임 하나가 로마 왕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고, 또한 위축되어 있는,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어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이 사실을 통해서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바울 너만 잘난 거 아니야? 우리도 너처럼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그런 말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더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자기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신자의 태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몰라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바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것을 또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안고 기도하는 삶으로 승화시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사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와 고난을 우리가 사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멋진 신앙의 성숙을 이룰 뿐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진보를 더 힘써 이루어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 의탁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키며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우리의 삶의 매임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더 멋지고 위대한 믿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